오늘 이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진심 어리게 표현하고 그리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당시에 고린도는 내부적으로 분열과 혼란이 있었고 외부적으로는 잘못된 가르침과 사도권에 대한 의심까지 겹치며 매우 영적으로 좋지 않은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죠. 이 순간이야말로 오늘이야말로 은혜를 받을 때다. 그러니 우리가 핑계대지 말고 은혜를 받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감당해온 고난과 절제된 삶, 그리고 그들이 볼 때 사도권을 의심하지만 내가 이렇게 신실하게 살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흘린 절절한 영적인 열정과 사명감을 다시금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그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붙잡고 가야 할 세 가지의 중요한 메시지를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이 말은 단순히 지금 오늘이 좋은 시기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고 그 특별한 초대를 보내는 결정적인 순간이 지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을 단순히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시간을 단순히 흘러가는 개념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두 가지의 시간의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간이지요. 먼저 크로노스는 우리가 먼저 일상을 살아가는 그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해가 뜨고 해가 지는 시간, 우리가 밥을 먹고 일을 하고 퇴근을 하고 씻고 집에서 자는 그 일상을 반복되는 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그 일상을 살아내시며 오늘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이지 않습니까? 그 일상을 이야기하는 곳이 크로노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말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가 기대해야 됩니다. 카이로스는 인간의 계산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에 개입하는 은혜의 순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깊이 새기고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며 내 영혼이 깨어나는 결정적인 그 은혜의 시간, 그것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두 개가 함께 병행될 때 하나님의 때가 임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크로노스를 소홀히 여기면 카이로스의 시간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일상의 시간을 소홀하게 그냥 대충 살아낸다면 하나님의 시간을 놓쳐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로 많은 사람들은 언젠가는 혹은 내일은 다음에 라고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의 타이밍을 미루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은 조금 바쁘니까 다음에 교회 갈게. 내가 지금은 조금은 분주하니까 은혜 받을 때 내가 갈게. 지금은 제가 좀 바빠요. 제가 살 길이 조금 막막해요.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때를 미루고 있진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내가 준비되었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할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때를 부어주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작은 순종을 쌓아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임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평범하게 주어진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들, 눈에 띄는 기적은 없지만 묵묵히 말씀 앞에 서는 사람들, 죄를 알면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순종하려고 애쓰는 여러분들과 같은 그 성도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타이밍이,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히 그분의 시간표 안에 있습니다만은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은 그 일상 안에서 성실하게 임하며 매일매일을 소중하게 감사로 살아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타이밍은 지금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일상을 소중히 여기시고 매일매일의 크로노스의 믿음으로 살아나갈 때 하나님은 그 삶 위에서 결정적으로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인물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위대한 왕으로 주목받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집안에서도 이름조차 불리지 않는 막내로서 사무엘이 그의 집에 왔을 때 기름을 부으러 왔죠. 왕으로 삼을 사람이 누구인가. 그러나 그때도 양을 치고 목동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아무리 존재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들판에서 양을 치는 그 평범한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성실과 충성으로 살아냈습니다. 사자와 곰이 양을 물어갈 때도 도망치지 않고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인정받지 않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크로노스의 시간을 성실히 살아왔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카이로스의 시간을 허락하셨죠.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붓는 그 순간, 그리고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용사로서 쓰임받던 그때 갑자기 찾아온 기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물매를 던지는 수많은 일상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골리앗 앞에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완성시키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며 광야를 떠도는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자기의 때를 주장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시간을 묵묵히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들판에서 다윗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성실하게 살아낸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카이로스의 그 순간에 그를 왕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의 때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다윗은 들판에서 그 광야에서 고난을 감내하며 준비되었던 것처럼 복음의 길을 걷는 이들 역시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진짜 복음은 고난 속에서 드러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수치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숨기지 않고 오늘 고린도후서 6장의 3절부터 써내려갑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에 그의 고생담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과 5절입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며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이 말은 단순히 자기 연민이나 내가 이렇게 고생했다라고 하는 자랑이 아닙니다. 바울은 고생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 속에서 복음의 능력이 드러남을 확신했습니다. 그는 깨끗한 마음으로 오래 참고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근심당하지 않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바울은 세상에 어떤 평가를 받든지 상관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가 가진 사명을, 그가 가진 열정을 그 일상의 시간을 통해서 녹여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전혀 다른 차원의 평가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이 자기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면류관이 나에게 있음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 고난은 그 바울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편안한 인생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힘든 자리에서 진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까요? 우리는 종종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마음을 새기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소망으로 우리를 채우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에서도 비슷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자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바로 이것이 복음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인내의 힘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날 때 인내함의 힘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삶이 답답해도 복음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억울함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소망을 품고 견디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나의 화로, 나의 마음이 무너짐으로 그 하나님의 복음의 열정을 쏟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의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열심으로 행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그 복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쉽지 않은 현실 속에서 복음이 나를 어떻게 붙들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떤 소망으로 이끄시는지 다시 돌아보고 그 믿음 위에 꿋꿋이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짜 복음은 고난 속에서 빛이 납니다. 고난은 끝이 아니라 소망이라고 하는 그 토양에서 자라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리에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별된 삶이 거룩한 공동체를 세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성도들에게 깊은 목회적 사랑을 담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12절 13절도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이 좁아진 것이나 내가 자녀들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이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감정적인 호소가 아닙니다. 복음으로 연결되어 있는 신한 공동체 안에서 마음을 회복하고 상처와 오해를 넘어서 연합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간절한 요청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많은 분열과 세상적인 심판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성도들이 나뉘고 서로의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호소하는 것이죠. 오해와 단절의 벽을 넘어서 복음 안에서 서로 마음을 열고 용납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닫힌 공동체는 결국 복음의 통로가 막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용납과 사랑을 말한 후에 거룩한 경계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인데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이 말씀은 단순하게 이웃과 직장에서 일반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삶의 방향성을 같이 하는 그 신앙의 뿌리를 나눠야 할 사람들, 인생의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영적인 분별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몇 가지의 날카로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죠. 의와 불법이 함께할 수 있겠는가? 빛과 어두움이 조화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는가? 이 모든 질문에 바울의 정확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함께할 수 없습니다. 함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고, 거룩한 분리는 율법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리를 명령하라고 하셨지만 그 목적은 단절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관계의 회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분리는 세상을 미워하라고 하는 부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는 부르심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더 순결하게, 더 뜨겁게 하나님에게 속하라라고 하는 우리에게 명령이시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이 시대의 교회의 사명은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적 진리와 충돌하는 가치들 속에서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의하라고 하는 압력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을 이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지만 죄를 죄라고 말하는 것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 안에 있는 진리이며 거룩한 분리는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되 진리 위에 서야 하고 포용하되 경계는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은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넓히라 하시고 세상과는 구별되게 살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분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근거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분의 거룩함을 증거하는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오늘 이 교회가 거룩한 용기와 구별된 사랑으로 복음의 선을 지켜내는 마지막 거룩한 방파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며 고린도후서 6장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그 은혜의 때다, 은혜 받을 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문은 활짝 열려 있고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미루거나 망설이지 말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의 걸음을 걸어야 합니다. 또한 복음을 맡은 우리 모두는 삶이 평탄할 때보다 어렵고 힘든 순간에 진짜 믿음이 나타남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남을 믿고 충성하며 따라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약한 것 같지만 강하고 가난한 것 같지만 부요하며 죽은 자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살아날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힘입니다. 겉으로 보이기엔 약해 보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가장 강한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통하여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의 정체성을 지키고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런 사명을 지킨 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놓치지 말고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소서. 두 번째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으로 진리를 지키는 복음의 방파제가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지금 주신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때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 순간을 구원의 날로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너무나도 힘들고 지친 그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날, 구원 은혜의 때를 갈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마침내 주어질 그 면류관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진리를 지키며 복음의 거룩한 방파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과 관계 속에서 사랑을 지키되 말씀의 기준은 결코 타협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성전의 정체성을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임을 믿습니다. 주님 주신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않고 오늘 이 순간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부끄럽지 않게 하게 하시고 순결한 마음과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나게 하시며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방파제처럼 진리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